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흔히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써먹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써먹어야 믿음이지 써먹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일단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믿음을 내 생활에 얼마나 잘 적용시키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결과가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러한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중에서 실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또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 적용할 줄 아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 자체가 그냥 무미건조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내게 되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냥 일반 종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일반 종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조금 높은 종교들은 마음의 평안을 외치고 그 밑에 종교들은 뭐냐면 그 행복한 삶을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 기독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딱 탔을 적에 키를 넣지 않으면은 엔진을 시동 걸지 않으면은 아무리 악셀을 밟고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차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정확한 그것을 알고 내용을 알고 순서를 알 것 같으면은 그 온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운전도 그렇죠. 먼저 시동 걸어야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엑셀을 밟아서 테스트해죠. 또 브레이크도 밟아서 테스트를 하죠. 그다음에 차가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면은 핸들을 잡는 거죠. 시동 안 걸은 상태에서는 핸들 아무리 돌려봤자 차가 안 움직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원리가 기도에도 원리가 딱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정해진 그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더 앞으로 들어가면 뭐냐, 믿음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뭔데 이렇게 믿음이 처음에부터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예요.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그, 그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럼 뭐를 신뢰했느냐? 믿음 안에서 뭐를 신뢰했느냐 보면은 뭐냐면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종교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교가 뭐냐면은 그 가르침이 없는 그러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이 없는 종교들은 제일 하급 종교예요.
책이 없는 종교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없는 종교는 가르침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체험이나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다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말이고, 신앙의 겉핥기 신앙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내게 들어와요. 내게 들어와가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편없는 그러한 힘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항상 꿀렁꿀렁하고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힘이 힘이 내적인 힘이 있고 또한 외적인 힘이 있지만은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는 그 말씀으로 내적인 힘이 생성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역동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이니까 중세 그런 때 초대교회고 어떤 데서 어떠세요? 그 움직임이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초대교회 교인들 움직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완전하게 그 속과 겉이 역동적이 됐기 때문에 순교 하나도 겁 안 났어요. 왜냐? 순교를 겁내면은 내적으로만 역동적인 그런 기운이 내적으로만 있는 것인데 순교를 겁을 안 내면은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려. 그러니까 순교도 겁을.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 살아있는 종교의 힘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면에 뭐 정치적인 것도 뭐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그 뒤안길이나 역사적으로 나타난 걸 전부 본다면은 초창기 기독교 교회의 모든 그런 제자들이나 그 밑에서 그 배운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누구죠? 누구지? 그분은 뭐냐면은 아무 연고도 없고 세상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는 인도로 간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인도에는 지도 펴놓고 요 방향으로 가면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인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뭐 비행기 타고도 가게 되고 철도로도 가게.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도 무조건 인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도 자기 속에 안 차니까 중국으로 갔던 거예요.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부 전도를 한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사역자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힘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힘이 나오지 않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 하나님이 가득 차고 그 성경적으로 해서 성령이 가득 차고 또 그 성령의 힘이 나를 내 바깥으로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적에 나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뭐를 기도해가지고 뭐를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도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성령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똑부러지게 삼위일체 써 있는 데는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 그 말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종교에서는 그거는 킹 제임스니까 약간 이단식으로 다 치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를.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제임스 왕이 했을 적에 이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론되니까 이런 용어 좀 더 추가해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 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삼위일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러한 믿음을 적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여러 군데서 변화가 돼요. 우리가 그 변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 시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먼저 보면은 믿음 안에서 믿음 사용을 할 적에 믿음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의라는 선물이 오는 거예요. 의라는 선물이 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요 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출발점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가 내 공로로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라는 것을 알면은 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계속되느냐 하면은 그 의가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로 받은 것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의가 그럼 우리가 생활에서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것이 필요한 데가 어디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냐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맨날 초보자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둘씩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과 또 그 믿음의 성숙 이런 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뢰하게 되는 거 요거에 이단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신뢰하게 돼. 자, 그럼 말씀 신뢰하게 되면은 뭐 천지창조 같은 것도 지금 성경대로면은 6, 7천 년 전인데 그 전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적으로 다 그 연구한 거는 벌써 10만 년 전에 인간이 태어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느냐. 정말 천만에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딱 주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글자대로만 그 해석하려는 문제가 많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영적과 글자와 함께 해석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글자대로 해석만 했을 경우에는 전혀 안 맞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오는 길은 그 의라는 것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받아야 돼. 그럼 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서 다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어렵지만 치우려면 또 하나씩 뛰는 거예요. 어려운 데만 하나씩 어려워요. 내 생각에도 내 지식 갖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계산해서 쭉 나가면 어려워요. 금방 어려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걸 딱 받았을 적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여기에 따라서 또 오는 것이 뭐죠? 우리의 체험도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경우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쓸 경우에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정확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죠?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는 우리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입는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고 요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본다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에서 모든 능력을 나타냈는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세상에 적용을 시키냐 이거죠. 적용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역자들이 똑같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뭉쳐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적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낫겠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한번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되겠냐?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적에 우리 성도들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완전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라는 그 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낫다라는 것을 그렇게끔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자동차 출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할 경우에 이거란 간증거리도 많이 있지만은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체험, 큰 체험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는 아주 가장 큰 체험을 했는데 체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꿈도 아니고 이렇게 비몽사몽 꿈과 생시도 아니고 실질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증거까지 쫙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의 체험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꾸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권세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성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 계속 성화로 이끄는 걸 할 일이
성령께서 저기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계속 성화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그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 주님 뜻이 내가 아픈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뜻이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게 바로 화목한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으로 계속 우리가 그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 이러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로 계속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 3달 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진 걸 잘 모르겠어. 하지만은 그러한 그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이러한 것이 딱 봤을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기도의 배경에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그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그 작동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한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도 좋다. 그 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키를 조금만 꺾으면 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에 의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큰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입의 말이 딱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있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돌아올 길이 거의 없다,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조심함으로 인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어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이 아니. 그런 걸 열거해다 뭐 하루 종일 떠들어도 그게 안 돼요. 다 못 떠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믿음 안에서의 언어는 뭐냐면은 그 믿음 안에서의 언어는 뭐냐면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비난이 아니고 칭찬이고, 또 부정이 아니고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예요. 왜? 하나님 뜻에 맞는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도 부정하고 믿음도 부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적에 내가 잠깐만 1초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언어인가 아니면 세상의 언어인가? 세상의 언어인 내 마음에 맞는 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욕을 했을 때 그 뒤에 내 마음이 편합니까? 크리스찬은 절대 그 뒤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세상의 언어라는 거, 하늘의 언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내 기분에 맞는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 하늘의 언어를 쓸 경우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끊어졌다가 뒤로 돌아갔다 또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갔다 이게 뭐야?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웃 앞에서 내가 손해 없이 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이 돼요. 축복받은 삶이 돼요.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